저희 교회에 고영한 형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학교 수업 중에 담임선생님께서 애들에게 물어봅니다.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그런 그 인물, 위인들을 그렇게 발표를 하라고. 그러자 아이들이 이순신, 세종대왕, 또 뭐 신사임당, 링컨, 역사적인 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고용한 학생이 이제 손을 들고, 선생님, 저는요 세den께 담임 목사님 소강성 목사님을 가장 존경해요. 그래서 끝까지 고집을 피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웃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랬던 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 왔어요. 제가 중등부 수련회를 인도했었는데, 그때 아이들에게 회개를 유도하는 설교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님 몰래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음탕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다 숙이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그런 부끄러운 일 했던 사람 한번 손들어봐. 손드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고영한이도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영한, 너 했어 안 했어? 너 담임 목사님을 가장 존경한다고 했잖아.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앞에 한번 솔직하게 고백해봐. 그랬더니 얘가 두 손 들고 막 일어나서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결국 그 학생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다 나도 회개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여러분요 다 그래요. 이게 벌써 몇 년 전 일인데, 그런 아이가 이제 컸어요. 커가지고 칼빈 대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주예정이 된다고. 그리고 지난번에 신학과에서 수석을 냈대요. 수석. 그래서 그 어머니 조은희 집사님 너무 고맙다고 저에게 조그마한 도서비를 갖고 왔어요. 나는 지금도 이 고향한 학생을 생각하면 순수함, 그 순수의 시대가 그려집니다. 순수의 시대. 어디서 여러분 들어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몇 년 전 상영했던 영화 제목이요, 순수의 시대. 요즘 뭐 택시 운전사가 막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398년 태조 이성계는 권력력과 탐욕이 강한 이방원 대신 막내 아들 방석이를 세자로 책봉합니다. 개국공신 정도전 역시 이방원의 대척점에 서면서 조선 왕가는 왕자와 권력을 둘러싼 핏빛 암투가 시작되죠. 그런데 그 야비하고 잔인한 약육강식의 정글시대 같은 속에서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조선의 모신 김민재 장군이 등장합니다. 그는 왕가의 탐욕과 비열한 권력의 암투 속에서도 순수 그 자체를 잃지 않고 나라의 부름을 받은 무신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요.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어머니의 모습을 닮은 기녀 가희라는 여자가 등장하지요. 사실 가희는 이 김민재 장군을 통해서 복수를 하려고 이렇게 다가왔는데, 그 사실을 알고서도 워낙 엄마를 닮고 엄마가 그리워서 그 여인을 끝까지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지켜주고 품어줍니다. 민재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막 괴로워하고 몸부림을 치는 이 여자에게 정말 불행했던 과거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면서 야망과 탐욕의 시대 속에서 그들만의 순수한 사랑, 순수의 시대를 열어가지요.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희를 살리기 위하여 조선의 군사들과 끝까지 맞서 싸우다가 결국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저 가희를 마지막까지, 눈이 감길 때까지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죽습니다. 참으로 한 남자의 순금처럼 빛나는 순수시대의 사랑 이야기라 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순수시대는 몰라도 아마 몇 년 전 암살이라는 영화는 아마 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 암살은 요즘 그 택시 운전사처럼 1000만 이상을 흥행했던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전지현 씨가 연기한 실제 인물은 누구냐? 남자연이라는 여자 지사입니다. 남자로 말하면
안중근 의사와 같은 위대한 독립군의 어머니였는데 남편 김명주 씨도 의병으로 활동을 하며 전투를 벌이다가 전사를 했고 남자연 지사 역시 항일운동의 선구자여 독립군의 어머니였다고 우리 사실은 몰랐잖아요. 암사를 통해서 알게 되고 사실 유관순 누나만 우리가 뭐 이렇게 주로 인각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남자연 지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던가를 우리가 이제 암살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특별히 그녀는 1925년 총독 사이코 마코토를 암살하려 하였지만 이 삼엄한 경계로 인하여 결국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1932년 왼손가락 2마디를 스스로 잘라 국제연맹조사당에 보내면서 독립운동 정신을 고취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그 후유증으로 순국을 하십니다. 순국을 하면서도 그녀는 갖고 있었던 248원을 내놓으면서 조국이 독립을 하면은 그 돈을 축하금으로 내달라고 아들에게 전해줬대요. 실제로 훗날 아들은 그 돈을 해방 후 3.1절 기념식에서 김구 선생님과 이승만 박사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조국을 향한 순수한 애국심을 불태웠던 여자입니까? 과연 그녀는 조국을 향한 순수의 시대를 여는 독립군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어찌 남자연 지사뿐이겠습니까? 영화에서는 장총을 들고 다니는 독립군의 어머니로 나왔지만 실제로 권총을 들고 총알 7방, 8방을 항상 소지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가와 의병들이 조국을 향한 순수의 시대를 열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순수의 시대를 여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할 수 없는 모진 시련 속에서도 신심을 불태우고 순금처럼 빛나는 순수의 시대를 열고 싶었던 한 사나이. 그가 누굽니까? 욥입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10남매가 한꺼번에 죽습니다. 자식 2-3명 중에서 1명 죽어도 여러분 앞이 캄캄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원망됩니까? 그런데 10남매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게다가 자기 몸은 고칠 수 없는 악창이라는 불치병이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세상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어떤 사람은 또 성경을 묘하게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겠느냐고. 여러분 그런 해석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친구들마저 그에게 와서 그를 비방하며 정죄하였습니다. 위로와 격려는 하지 않고 욥의 죄 때문에 바로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 욥의 가슴은 찢어지고 미어지고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얼마나 분통이 터지며 간장이 흘러내렸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욥기를 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받습니다. 흥분을 얻습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그 눈물을 억제할 수 없어요. 야,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환경,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욥이는 여러분 순수함을 끝까지 잃지 않았어요. 순결 그 자체. 순수함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순진함을 회복해 갔습니다. 영적 순결함을 더해 갔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흥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도 순결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그가 욥기 27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기 27장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들이 다 죽어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은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이 병들고 아내가 도망을 가도 오히려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였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공격하고 비난하며 세상에 자기를 다 버린 것 같아도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억울함 속에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시험과 절망 속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멍든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병든 몸을 안아주실, 보듬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고 보상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는 어때요?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보상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처럼 억울하게 죽고 분통하게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천국에서 자신의 신앙의 순수함을 보상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회복해 주실 것을 욥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 19장 25절로 2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반드시 그가 땅 위에 서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땅 위에 서신다. 무엇 위해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실 것이다. 나의 분통함을 보상해 줄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내 앞에 반드시 서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 생전에 그분이 안 오신다 할지라도, 그가 이 땅에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내 육체 바깥에서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육체가 썩은 다음이라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상처받은 영혼을 보듬어 주실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순수한 신앙입니까? 이 얼마나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고백입니까? 절규하는 모습이죠. 우리 같은 대부분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려요. 금방 타협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조금만 시험이 오고 역경이 닥쳐도 여러분 좌절합니다. 시험이 빠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단 말인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단 말인가? 이러고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왜 나에게 병을 주시고 왜 나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게 하느냐 이 말이요. 우리 스스로 갈등하고 회의를 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순결을 빼앗겨 버리지요. 그러나 여러분, 욥은 고난이 올수록, 역경이 올수록 순수함을 회복했어요. 야, 이거 얼마나 역설적 신앙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흥분이 솟구쳐. 그래서 유명한 지 그라프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욥이가 훌륭하고, 물론 욥이 신앙이 좋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 안에 내재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내심 자랑할 것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왕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인격이 나의 삶을 역동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받으면요. 그래서 우리가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날 순결함이 아쉬운 시대입니다. 순결을 유지하면 바보처럼 취급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순결을 목말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결의 연설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나 부정이 틈타 있어요. 다 짬뽕이고 다 퓨전의 시대고 타협의 시대고, 오늘 나부터도 저 순금처럼 빛나는 이 순결의 믿음이 희석해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많이 가슴을 치고 울었어요. 우리의 영혼과 순수한 신앙의 부정한 바이러스가 지금 틈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요즘은 신앙의 순수함과 순결을 찾아보기가 힘들 바로 이때, 오늘 우리는 욥처럼 순수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전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결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전한 영성의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욥은 이러한 시련 속에서 무엇을 뺏기지 않았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순결한 신앙, 순수시대를 열어갔을까? 첫째로 그는 역경 중에서도 찬송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말할 수 없는 재난과 실패의 잿더미 속에서도 찬송을 놓치지 않았다니까요. 절망의 강물이 흐르는 절망의 도저한 강가에서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았던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빼앗기고 포기하고 강탈당했다 할지라도 주여 나는 이 찬송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는 사탄에게 재산도 뺏겼습니다. 마누라도 뺏겨서 자식도 뺏겼어요. 건강도 뺏겼어요. 명예도 뺏겼어요. 그러나 찬송은 내가 뺏기지 않으리라. 나는 찬양을 뺏기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니까. 자, 욥기 1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얼마나 여러분 도전과 흥분을 주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자식들 뺏기고 명예 사랑 다 뺏기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자, 그러니까 흥분이 되는 거죠. 이 신앙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며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소설가 박완서 씨가 쓴 한 말씀만 나서서라는 책이 있어요. 1988년 넉 달 상간으로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어야 했던 작가의 고통과 슬픔과 상처를 기록한 책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한 말씀만 나서서. 하나님께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호소이겠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우리 하나님은 뭐요? 발장 끼고 침묵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말씀만 하소서. 참 그 한마디만 우리가 들어도 얼마나 그 고통은 컸을까. 근데 욥은 이렇지도 않았어요. 무조건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욥이가 기분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헷가닥해서 그랬을까요? 은혜가 철철 넘쳐서 그랬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도 인간인데 슬펐지요. 서러웠지요. 억울함과 분통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역설적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설적 믿음. 내가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찬양해야지. 이럴 때일수록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노래해야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생을 만든 게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인가. 그러므로 나는 이런 역경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리라. 이런 절망 중에도 내가 주님을 노래하리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설적인 믿음 가지고 찬양을 했겠지요. 그리고 그 역설적인 믿음은 바로 그를 순수 그 자체로 만들었고, 저 순금처럼 빛나는 순수의 영성과 신앙의 시대를 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찬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금 실패했다고 원망하십니까? 조금 잃어버렸다고 한숨만 지으십니까? 짜증내고 원망하며 불평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역설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찬양해야 됩니다. 절망하지 않고, 그리고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말고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수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노래는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남진 장로님 어떤 일이 있어도 가끔, 아주 가끔 사모님하고 싸우신다고 하던데, 그래도 노래는 잃지 말아야 돼요. 노래는 가수가 노래를 잃어버리면은 이거 뭘 거요? 시체지. 오늘 우리 성도는 더 그렇습니다. 역경이 와도 찬양은 잃지 말아야 돼요. 환난이 와도 찬양을 해야 됩니다. 시험이 와도 찬양해야 됩니다. 억울해도 찬양해야 됩니다. 속상해도 찬양해야 됩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도 울면서라도 찬양을 해야.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이 순수함을 지킬 수 있어요. 순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순수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욥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실패하여도 사랑합니다.
여전히 당신은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당신은 나의 구원의 산성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나의 순수함과 순결한 신앙을 주님 앞에 지키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찬양의 힘을 주시옵소서. 찬성보다 큰 무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보다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의미에서 우리 성가대는 감사하셔야 돼요. 입에 찬양이 붙어있다.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찬송을 잃어버렸습니까? 입술에 마음이 얼마나 찬양이 있습니까? 찬양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는 말씀을 붙잡았어요. 끝까지 말씀. 욥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슴속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욥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셨다. 우리의 음식보다도 말씀을 여러분, 우리 배고프면 얼마나 헐떡거립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밥은 못 먹어도 말씀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으면 순수성 지킬 수 있어요. 순수함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억울함,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인생 살다가 무슨 일 터지고 시험이 닥쳐와도 벌써 말씀이 생각이 나.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막 그냥 정신없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면 여러분 반드시 순수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때부터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기도를 받는데, 목사님, 조금 지난주보다 조금 목사님이 소리를 자꾸 지르려고 하는데 저한테 경고를 해. 조심하시오. 그래, 나 조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은 생각 안 나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이나 사람의 방법만 생각이 나고 그런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맨날 사람 방법 그냥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여러분 이게 잘못하면요 우리 인생이 똥끌리가 돼요.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혼쭐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초람과 비참함의 도회가 될 수 있어요. 욥이는 시험이 왔을 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당당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끝까지 순수함을 지킬 수 있었고 위대한 축복을 보상받았어요. 여러분이 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합시다.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 붙잡게 생기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시편 119편 92절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을 즐거움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주의 법을 붙잡아서 고난을 이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런 오늘의 다윗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평소에 규칙적으로. 그럴 때 그 말씀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 읽으면 다 잊어먹은 것 같지만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팍팍 생각나게 있어요. 읽지도 않은데 그냥 하나님 읽지도 않으면서 이제 갑자기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딱 펴내. 성경을 어떤 사람이 딱 펴니까 세상 이런 구절이 나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목을 메어 뒤지니라. 하이 참, 오늘 일진이 안 졌나? 그래갖고 이제 다시 성경을 또 아버지 믿습니다 하고 딱 폈더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하, 이거 참 아버지 성부서 성령의 이름으로 33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딱 펼쳤더니 뭐냐, 너는 행하는 일을 속히 하라. 큰일 나지요, 큰일 나지요. 여러분, 평상시에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는 끝까지 기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놓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절규하였어요. 그래서 욥기는 욥의 기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 42장 4절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42장 10절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욥은 기도하는 종이었어요. 아무리 친구들이 와서 단지하고 공격을 해도 그는 기도를 잃지 않았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복을 욥에게 주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끝까지 순수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앙의 순결함을 더 풍성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가 막힌 고통과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되면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 기도가 막혀버려. 기도가 막히면 마치 우리 목구녕에 기도가 막힌 것처럼 신앙도 죽고 우리 영혼도 죽어요. 그러나 웅덩이와 고통의 수렁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를 놓치지 않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순수함을 회복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의 순수함을 뺏기고 걸레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의 신앙은 순수합니다. 그 순결함을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차에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독주를 붙잡아야 돼.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 순수해지게 되고 순결함을 회복할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산을 가는데 혼자 가면 걸어가면서 기도합니다. 저 들의 꽃들을 바라보면서 대화하고 기도하고 주여 주여. 이제 같이 가면 우리 장로님들이 말을 거니까 이제 뭐 대답을 해주고 해야 되겠지만 저도 이야기하고, 기도하다가 딱 오면은 8시에 기도하는 성도들, 내가 중간이면 꼭 들어가지요. 근데 이제 보통 끝날 때, 토요일 날 끝날 때,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영화 보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는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리라. 난 여기서 여러분요, 설교 제목을 딴 겁니다. 순금처럼 빛나는 순수시대야. 지금 아마 욥은 이렇게 생각하며 외쳤을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 영광로 속에 넣어서 나를 단련하신다. 나를 단련하신다. 그래서 순금처럼 내가 빛나는 순수시대의 주인공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찬란한 보석같이 나올 것이라. 내가 태양처럼 빛나고 찬란하고 광명한 모습으로 나는 다시 연단받아서 서게 될 것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참 위대한, 그야말로 순금처럼 빛나는 순수 시대의 그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 고백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소망 빼앗기지 마세요. 소망을 빼앗기고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은 마귀가 얼마나 즐거워하는 일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7번 넘어져도 끝까지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며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악착같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역경과 시련과 셀망으로 우리를 짓밟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더 악착같이 솟아나는 저 들풀처럼, 저 해변에 악착같이 자라나는 갈대처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꽃을 피워야 합니다. 100번 밟히고 1000번 거꾸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이게 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며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다. 우리는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우리는 약하고 못나도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위대한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절망하는 사람이여, 자포자기하는 사람이여, 마음에 상심한 사람들이여,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굳건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이 시대는 순수함이 그립고 아쉬운 시대지요. 신앙의 순결함을 우리가 목말라하고 갈급해야 됩니다. 되는 대로 살고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세상 따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찬송과 말씀, 기도, 소망을 잃지 않고 순결한 여인처럼, 순결한 약혼녀처럼, 사도 바울이 중매장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합시다. 순금처럼 빛나는 신앙의 순수의 시대를 열어가는 에노바이러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퍼스트 무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순수함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순결함만 회복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역전의 용사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여,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정결한 영성의 선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